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 강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뉴스를 들어본 통계에 의하면 2만 6천 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혹자가 예견하기는 10만 명 가까이 사상자가 생길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마다 기적적으로 생환자가 생기기도 하죠. 이 일에 우리나라가 형제의 나라라 그렇게 여기는 우리 튀르키예에 우리 구조대원들이 가서 그 땅에 도착한 지 1시간 반 만에 한 생명을 구했고, 지금까지 6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하니까 참 자랑스럽고, 한편으론 그 슬픔이 크지만 또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숫자보다 수많은 희생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있죠.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슬픔 당한 우리 희생자들과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있기를,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생환되어서 구조되기를, 그리고 이들의 아픔과 지진의 여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 위해 온종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그리고 우리는 이때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기도하고 생각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자연의 그 재해 앞에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힘없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인간의 실존을 보게 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여며서 우리 겸손히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인정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착하게 살기를 새롭게 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여기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계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연초에 제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는 말씀을 우리 새해 축복 성회 때 드리고 이어 그 다음 주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여러분 기억하죠? 지혜자의 길을 걸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자의 길은 결국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혜자의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 전도서를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눠주는 삶을 살고, 그리고 부지런히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고, 내 주어진 현실 내에서 주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고, 내 안에 있는 악이 물러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사물이나 사람을 볼 때에, 또 사건을 대할 때에 왼쪽 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고요? 오른쪽을 보라 말씀을 드렸고, 우리의 말이 용기와 격려와 희망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길이 지혜자의 길이다. 이 지혜자의 길을 걷는 자가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제가 잊을만 하면 여러분 또다시 반복할 것이고요. 또 여러분 리마인드 하도록 계속해서 강조할 텐데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 그대로 살기를 애쓰는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여러분 삶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나라 의학처럼 제가 한 차례 말씀을 한 5년 전, 7년 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나라 한의학처럼 인도에도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전통 의학이 있습니다. 이제 민속 민간 요법 같은 거죠. 근데 이 아유르베다 전통에서는 몸속에 쌓인 무겁고 독성이 있는 물질, 이걸 가리켜서 안마 이렇게 지칭합니다. 안마. 그런데 그 독성이 육체에 있든 정신에 있든 구별하지 않고, 이 아유르베다 전통에서는 독소가 들어있는 음식, 독소가 있는 나쁜 생각 등이 그 안마죠. 이것이 이 안마를 모든 질병의 첫 단계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뭐 이제 아플 때에 왜 아플까를 이유를 찾을 때에 대부분 다 뭐 스트레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더 근원적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안마라는 독소가 우리 질병의 첫
단계다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이제 그 땅속에서 70몇 시간 3일 4일 지나서 이제 생환되어 이제 그 구출된 우리 애들을 보게 되면 더없이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 자체만 보더라도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기자는 그걸 보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말을 잊지 못했던 걸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기적이죠. 근데 그가 생명을 구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게 그 며칠 동안 생사의 기로에 서서 죽음을 앞에 둔 상황 속에 이런 어렵게 이제 생환되었는데 그 트라우마가, 그 충격이 어쩌면 저희 일평생 동안 저를 괴롭히지 않을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일은 하죠. 저는 그 차 기적 소리 중에 빵 울리는 소리 중에 그 덤프트럭 차 소리 들으면 기겁을 납니다. 저희 집사람이 덤프트럭 때문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막 그 조금만 덤프트럭 소리만 나더라도 아주 제가 몸에 막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일종의 트라우마죠. 여러분,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몸속에 뭘 먹어서 생기는 독소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내 생각 속에 독소가 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 있는, 그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우리 가정 환경이 그랬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따뜻한 분이었지만 내게 상처를 주는 분이었어요. 어릴 때 자라오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내 몸속, 내 생각 속에 독소로 남아 있었어.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해치고 또 우리 서로 공동체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잠시 우리 좀 쉼표를 찍고 지나가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마스크, 여러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벗어도 된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스크 쓰는 게 더 습관이 됐죠. 여성분들은 더 그렇죠. 눈 위에만 화장하고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의대로 마스크를 써도 되고 벗어도 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마스크를 써도 안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어떻게 인사를 나누냐면 보기 좋습니다, 원하십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강단에서 보니까 얼굴이 훤하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조태정 권사님이 제 눈에 딱 들어오네요. 아주 그냥 다시 회춘하셨나 머리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보기 좋고 환하게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독소, 암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이나 손발에 붓기가 있다면 그것은 내 몸에 암마가 들어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겁니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독소뿐만 아니라 여러분, 밤에 뒤늦게 저도 참 그 유혹을 끊기가 어려운데 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라면 먹고 여러분 다음에 일어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2배가 되죠. 퉁퉁 붓단 말이에요. 그게 다 여러분 사실은 독소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또 나쁜 생각에서 오는 마음의 독소까지 이거를 걷어내야 우리는 아침에 개운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게 중요해. 아침 경건에 하는 게 중요해. 우리가 일어나서 몸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적인 몸속에 있는 독소는 어떻게 우리가 잘 이렇게 정돈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이 정신의 독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개운하게 정리해서 하루를 출발하면 얼굴이 환하게 여러분 그 해같이 빛나게 기쁘고 감사함으로 자신감 있게 하루를 출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독소를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 안에 그 내면의 독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암마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쩌면 그들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던 이 독소는 그들의 광야 여정을 한 달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정을 40년 동안 유리했어요.
그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적이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암마, 이 독소,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적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이 암마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끊이지 않는 만성적인 불평과 불만입니다. 이게 조금 나았다 싶은데 조금 더 이상한 음식을 먹고 나면 또 발병하죠. 그래서 여러분 장염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장염은 내가 나았다고 해서 약을 끊으면 안 된대요. 그게 잠복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다 먹어야 된대요. 안 그러면 내 장염을 일으킨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또다시 장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 경험에 의해서 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불평과 불만이 항상 내재되고 있어. 그래서 아무 일 없을 때 좋을 땐 괜찮아. 근데 조금만 불편하면 이게 다시 이제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호르산을 떠나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우회하기 위해서 홍해 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향했다는 여행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대충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런데 이 여행 기록에서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겪은 위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그 위기의 정체는 다름 아닌 그들의 내면을 지배했던 암마, 만성적인 불평과 불만, 이 그들의 독소란 말이에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사실 이 말씀을 공고히 생각해 보면 그들의 내면에 차 있던 불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도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엉뚱한 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그럴싸한 이유가 다 있다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고 에돔 땅을 통과해서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를 따라서 요단 동편으로 내려가고자 했어요. 이 왕의 대로는 트랜스 요르단 북쪽에서부터 아모리와 모압과 에돔을 통과해서 아카비만의 어기인 에세온의 세벨까지 이르는 거대한 국제도로, 큰 도로를 말합니다. 우리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왕의 대로를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200만 명을 이상 그 백성들이 이끌고 가야 됩니다. 큰 길이 좋겠죠. 넓은 길이 행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대로를 통과하기 위해서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당연히 길 정도 이렇게 걸어가는데 거기 길을 막아놓고 길세를 받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 정도는 허락하리라 생각하고 사신을 보냈죠. 그러나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왕은 몰인정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심한 말을 했어요.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길을 그냥 허락 안 해 이러면 됐지. 너 오면 죽어. 내가 칼을 들 거야. 이 공격적인 얘기를 냉정하고도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러니 모세는 평탄한 왕의 대로를 진입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 험한 길, 좁은 길, 파란 광야로 들어서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본문은 이때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했어요.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이 평탄한 지름길을 눈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고 또다시 고역스러운 광야길을 나서게 되자 그만 그들의 마음이 상해버린 거죠. 이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원문의 뜻은 뭐냐면 그 백성의 마음이 짧아졌다. 인내심이
이제는 끝이 났다. 낙심한 마음, 이것 때문에 쉬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 그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린 이 순간 이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들의 불평과 원망이 너무도 만성적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무심히 방치해 두게 되면 오래도록 몸속에 쌓인 독소가, 그것이 결국 우리 몸을 여러분 망가뜨려서,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만 그런 내 독소를 건드게 되면 그냥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냥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겁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또 우리 교회 공적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관계의 신뢰의 끝장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그 사람 얘기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내 의견을 개진해도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격을 유지하고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서 얘기를 해야지,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을 다 토로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이 뭔지 아세요? 만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풍 가도 몇 명 사람 우리가 2박 3일간 어디 여행 간다 하더라도 가장 큰 여행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일이에요. 그래서 식사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거기 먹을 거가 있어. 광야에, 제가 광야 가보니까 정말 광야는 버려진 땅이에요. 풀 하나 찾기가 어려워요. 물 찾기가 어려워요. 거기서 무슨 음식을 찾고 무슨 조리를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주셨는데 그들이 그런 얘기해요.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무슨 음식이야? 어떤 거야? 그래서 만나예요. 먹어보니까 꿀 섞은, 꿀로 이렇게 만들어낸 맛있는 과자야. 너무 좋았어.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는 나중에 이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만나를 향해, 만나를 가리켜서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에게 주느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싫어하노라, 경멸하는 어조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보기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할 말과 하지 못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서 내뱉은 원망과 불평이지만 그래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것이, 결국 그들이 싫어했던 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출애굽과 그것을 주도했던 하나님이 싫었고 모세가 싫었던 거였죠. 하나님의 반응은 단호하셨습니다. 이 정도 반응을 보인 것 어째 많이 참으신 거라 볼 수 있어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이라. 여기서 불뱀은 그 문법상 복수형을 의미하는데 독이 있는 뱀들을 풀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출애굽 당시에 이 지역에 붉은 반점이 있는 독사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척박한 그 사막 광야에 오히려 그 뱀들이 독이 아주 많은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뱀에 물리게 되면 그러니까 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왜 뱀인가? 독,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뱀에 물리게 되면 강력한 독성으로 인해 피부가 불에 탄 것처럼 아주 시커매져요. 그래서 온몸에 열이 생기면서 죽어가기 때문에 그 뱀을 불뱀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불평과 원망이 그 내면의 독사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역에 서식하던 불뱀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단호히
징계하신 거죠. 여러분, 겁주라고 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할 말과 하지 못할 말이 있어요.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7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용서는요, 자신들의 허물을 제대로 아는 자의 몫이에요. 자신의 허물을 못 보면 용서 없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용서 받아야 됩니다. 그건요, 자신의 죄가, 자신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의 몫이지, 그거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 용서한다, 일방적인 용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드리는 회개는 하나님을 돌이키게 하시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한 그들을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시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만들어단 놋뱀은 거기에 무슨 주술적인 영험한 무슨 기운과 힘이 있어서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죠. 본문의 핵심은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방인데, 몸속에 쌓인 원망과 불평이 독소가 돼 결국 그로 인해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성가대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치유와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살 길이 어디 있는지를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이죠.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라는 처방은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알게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내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직분자로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 우리 신앙의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놋뱀을 바라보는 거,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저를 따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성화되고 영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 성결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 몸의 독소를 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악이 자꾸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좋은 쪽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여전히 내 자기의, 자기 교만, 내 어떤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쌓고 있으면 눈을 가리는 거예요. 못 보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뛰어넘어 눈을 들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대화는 누구와 대화한 거예요? 니고데모와 대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옛날 광야의 놋뱀과 같이 당신께서 달리실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처방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뱀으로 죽어져가는 저들을
살리는 것이 노뱀이라면 내가 바로 노뱀이다. 저들을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처방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광야에 높이 달렸던 노뱀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광야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이 임했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근거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여러분 불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속에 구원의 은총, 중생의 은총, 거듭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주님께서 보여준 사랑대로, 받은 대로 내가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거죠. 결국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제가 오른쪽 향하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왼쪽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쪽 보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우리 청년들 얼마나 잘 갔다 왔어요. 근데 다들 다 그렇게 보는데 엉뚱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 왼쪽을 보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그 눈을 교정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른쪽을 바라봐야죠. 잘했다 격려해주고, 교회에서 하는 일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오른쪽을 바라보아서 우리가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 한마디로 힘을 더 보태는 말, 우리 교육관 건축위원회 제2기로 이제 교육관 1기 건축위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저러한 그런 교인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고 하는 과정들을 잘 어려운 가운데지만 정돈하고 그렇게 감당해 왔어요. 이제 제 두 번째 2기 우리 교육관 건축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어요. 야, 나는 교육관 건축위원회를 도와서 뭘 해야 할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뭘 해야 할지, 우리 함께 먼저 교육관 건축위원회를 기도해야지, 마음을 모아야지, 이런 마음이 오른쪽이지. 교회에서 우리가 힘주어하는 일 앞에 여전히 다른 소리를 하게 되면 그건 왼쪽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는 왼쪽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의 이야기를 여러분 죄송하지만 격을 갖춰서 하면 모르지만 그냥 뜬소문처럼 이래저래 얘기하는 얘기는 더욱이 듣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오른쪽을 보아야 살아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을 지향하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 앞에 칭찬과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종국에 받기 위해서는 바꿔요. 눈을 교정하십시오.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시선을 바꿔야 돼요. 땅을 보면 안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는 마음은 여전히 내 중심이야. 우리가 대의 명분을 갖고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지만 내가 서운하고 내게 뭐가 채워지지 않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자기 중심,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미안하지만 투영이에요. 솔직히 인정하자고요. 그런 거 백해무익합니다. 점점 더 우리 안에 독소가 계속 자리를 잡을 뿐이에요. 빨리 거기 소리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동기가 된 이 요한복음 말씀, 이 동기가 된 것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온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설명하니까 그러면 선생님 다시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다시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살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란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이해하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 선생이에요. 랍비예요. 그리고 공의회 의원이에요. 이스라엘 선생이에요. 그런 그였지만 그러나 그의 시선은 여느 사람과 다름없이 땅에 붙박혀 있으니까 거듭남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중생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다고요?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이시라고요? 이거 모르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전히 땅에 집착하는, 그 땅에 집착하니까 내 욕심에 집착하니까 다 목에 서운하고 때로는 섭섭하고 그 안에 만성적인 불평과 불만 툭 건드리면 막 나오고 이러는 거죠. 우린 스스로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이 니고데모처럼 탐닉에 의한 자기 만족을 위함은 아니었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고상하게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지만 그 내면에 여러분 들어져 있는 것은 나의 욕망, 나의 욕심, 자기 중심적 사고, 자기의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면 그게 여러분 독소예요. 탐닉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쉼없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와 권력의 축적이고 지식과 명예의 획득이고 산더미 같은 음식에서의 음식의 집착이고 색욕과 사랑이 구분이 없는 성적 만족 등 이게 부질없는 탐닉입니다. 이런 망상이 찾아들게 하게 되면 마침내는 불평과 원망의 독소에 중독이 되는 거죠. 불뱀에 물려 독이 번져 나가면 마침내 죽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독소를 제거하고 살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먼저 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그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중심에 내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땅에 집착한 탐닉에 의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 독소를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 사람 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어디서나 어디 있어도 그 사람은 빛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서의 성도님, 우리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장대 끝에 노뱀을 매달으신 것은 땅에 북박힌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이 탐닉에 의한 자기 만족에 의한 삶이 아니라 생명까지 순종하며 하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신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체를 바로 찾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독소를 빼내고 건강하게 맑고 밝게 빛을 드러내며 사는 겁니다. 겉으로 내가 그냥 꾸며서 가장해서 행복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스러움으로 나타나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 행복함, 자연스럽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보기 좋죠. 아름답죠. 빛이 납니다. 우리 남은 생 그렇게 살아가기를 했으면 한소의 모든 식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소를, 암마를 여러분 제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욕망이라는 불뱀에 물려 퍼져가는 독소에 중독되고 있는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아프지만 힘들지만 보게 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신 증거로 오늘 이종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들었으니 생명의 길을 우리가 들었으니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 마음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담고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너를 보고 우리 이웃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이 땅 대한민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